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제10장 17절에서 3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보면 믿음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러난 행위입니다. 말, 행동, 또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인격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같이 믿더라도 그 믿음의 깊이, 그 다음에 믿음의 그 성숙도를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교회 안에서는 다 믿는 무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잘 티가 나질 않습니다. 뭐 하얀 백지에 뭡니까? 먹물 하나 딱 떨어뜨리면 금방 티가 나잖아요. 그러나 검은 그 종이에다가 먹물 떨어뜨리면 표시가 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품행을 통해서 신행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얘기하고 있고요. 야고보 사도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신앙의 삶, 복음의 삶을 강조하죠.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지혜라면, 지혜로운 삶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근데 그 지혜로운 삶이 정말 민감하고도 빈번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입이에요. 입, 말, 언어. 그래서 미련한 자는 독을 머금었다.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말만 잘해도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을 조장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음란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은 대로 너희가 내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람도 다 보거든요. 다윗은 내 입에 파수를 세워주세요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어디서 주로 갈리느냐? 말에서 갈려요. 입에서 갈려요. 보니까 18절을 보세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거짓된 입술, 중상, 덧붙이면 모략이죠. 중상 모략. 이것도 역시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말을 많이 주절거린다는 거죠.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물고기와 사람은 입으로 걸린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 속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순은과 같은 의인의 혀, 이 말입니다. 가치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요적절한 말, 덕 있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랬거든요. 앞에서는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말이 나와. 그러니까 악인들은 가치 없는 말을 주절거린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계하는 말을 합니다. 유익한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31절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자의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요. 32절에도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또 능력, 경험, 가치관, 철학, 또 꿈, 목표, 관심사, 그 모든 것들은 입술로 표현돼요. 감정, 특히 다 표현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결국 말을 많이 하면 잃는 것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주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은 말수가 적은 거예요. 불필요한 꼭 할 말은 해야 되겠지만 또 해야 할 말을 또 그냥 입 꼭 다물고 있는 것도 얄미워요.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쓸데없는 말을 주절거리는 것은 결국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꼭 할 말을 합니다. 교육이 될 수 있는 말을 하죠.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다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악인들에게는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 삶의 질,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의 반열에 서 있느냐, 악인의 반열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효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효리 바람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것이 시련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격한 상황이 오게 되면 악인은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견고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말씀하여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렇지 않은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십니다. 지혜로운 자를 보존하십니다. 2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이 말이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좌우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목적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지혜로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의 말, 지혜로운 자의 결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쁜 모습으로 발견하시고 축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